네, 여러분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와 천국잔치란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뻔하다고 여길 것 같고 또 감상금을 많이 내라는 것이겠지라는 그런 어떤 속단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에서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고 심지어는 마귀가 주는 생각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이 성령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아니면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이 또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살고 죽는 문제가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절에 혹여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진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생각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므로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마음을 가지시고 이 감사 예배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두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전심으로 감사 예배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절을 맞아 든 무엇이라고 하실까요? 보통 우리들은 좀 부담스럽다. 목사님이 일을 맡기거나 또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부담스럽다. 어려운 일이 많다. 감사할 형편이 못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절을 맞아서 주님은 무엇이라고 하실까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너는 감사절을 지키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너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너는 감사해.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절을 임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 자신도 늘 감사하시는 분이셨어요.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에 5,000명이 먹는 무리들이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말씀을 듣다가 굶게 되었을 때 그 5,000명이 먹는 백성들 앞에 고작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는데 이걸 두고 탄식할 거예요. 이것밖에 없으니 누구 배를 채울까? 이렇게 정말 고민하고 슬퍼하고 통곡하고 애통해야 될 일인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먹밥 한 5개 조각대 정도밖에 없는데 이것을 5,000명을 먹여야 되다니 우리는 정상적으로는 참 한탄하고 통탄할 일이나 주먹밥 5개를 5,000명이 먹는 사람이 어떻게 다 먹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나누어 드립니다. 그럴 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거두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그러한 자매의 오라비 나사로가 있었는데 죽어서 나흘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났는데
그런 무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비로소 그를 무덤에서 살려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면서 자기를 버리고 부인할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즙을 주시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이건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드린 상황은 전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이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세요. 하나님, 주님 너무 힘들어요. 이번에는 감사절 도무지 지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감사헌금은 물론이고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감사하라. 예수께서 하신 이 감사의 상황은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몸소 감사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느냐는 것은 그래도 감사하는 것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정말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가 하는 것은 힘들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도무지 힘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는 그것을 보고 알 수가 있죠. 지난 시간이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일이 있고 아프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어도 감사하는 사람 안에 구원함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렇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절을 지키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감사 생활에 문제가 많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절기까지 주시면서 감사를 가르쳐야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러나 좋은 일이 있어 은혜를 받아도 감사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힘들어서 감사하기 어렵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좋은 일이 생기면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는 내가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좋은 것을 받고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님, 받은 것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제게 좋은 것, 복을 주시면 왜 감사를 안 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은 실은 그 말을 하는 자신도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신도 몰라.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왜냐하면 실제로 받은 것이 많아도 너무 크고 귀한 은혜를 받아도 우리는 감사를 정말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받은 구원을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어떤 성도가 예수를 믿었지만 복음별로 받은 것이 없어요.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솔직히 그런 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 공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존 뉴턴 목사님은 자신의 묘비에 이런 글을 써달라고 그랬습니다. 한때 그는 이교도였으며, 그러니까 이렇게 써달라고 했어요. 한때 이교도였으며 탕자였고 아프리카 노예상이었던 존 뉴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긍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크게 변화되어 마침내 성직자가 되었으며 자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부인했던 바로 그 믿음을 전파하여 버킹엄에서 16년간 온리교회에서 27년간을 섬겼다. 이렇게 적어달라고 했어요. 그는 평생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구원받았다는 감격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도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이 추수감사절에 나오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을 수 있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을 수 있으십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보다 훨씬 뛰어난데, 물질적으로, 지식적으로, 가문적으로, 명예적으로, 외모적으로 훨씬 뛰어난데 결국은 예수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웬일인지 무슨 일인지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멸망당하는 사람과 비교해 우리가 잘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보다 훨씬 뛰어난데 예수 믿지 못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실은 나와 비교해 볼 때, 그들과 함께 비교할 때 우리는 그들보다 뛰어나게 잘하는 것이 있습니까? 훨씬 더 봉사생활 많이 했고, 훨씬 더 이웃을 돌봤고, 훨씬 더 도덕을 잘 지켰고, 훨씬 더 거룩하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을 수도 있으셨다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는 택해 주셨고 저 사람은 그냥 죽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마음에 불평과 낙심과 좌절이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좋은 것 주시면 감사하는 것 맞습니까? 세상의 구원보다 더 놀라운 복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이런 간격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오늘 돈 50만 원 줄 테니까 오늘 나와 함께 하자. 그러면 아마 글쎄요, 꽤 많은 부분들은 적어도 30-40% 이런 분들은 아마 그 돈으로 인해서 기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공짜로 생긴 사람은 얼굴에 표시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 갈 자가 구원받은 이런 은혜는 처음 예수 믿을 때 감격으로 끝나고 지금은 짜증나. 주일에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거야. 짜증나. 감사절은 왜 무슨 감사절이야? 이런 분들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감사는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은혜가 주어져도 감사가 없으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참 은혜 받았어요.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도 성가대원들을 통해서 그죠? 성가대원들이 부르는 찬양은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부르는 찬양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부르는 찬양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순간에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참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많은 은혜가 그 다음날 계속 기억이 나십니까? 어떤 은혜를 누구로부터 언제 받았는지 다 기억을 하십니까? 그래서 은혜는 많이 받았지만 믿음이 자라지 않고 삶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받았다면 언제 누구에게서 무엇을 받았는지 기억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만날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지 않으면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하여는 언제 누구로부터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 이상한 일입니다. 정말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은 것이 맞습니까?
구원을 받은 것이 맞습니까? 받았으면 기억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기억나지 않는다면 은혜 받았을 때 즉시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문둥병 환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은 지금 암보다도 더 무서운 천벌에 가까운 병입니다. 머리가 빠지고 눈썹이 빠지고 코가 다 문드러져서 콧구멍이 하늘로 치솟고 이빨은 해골처럼 다 드러나고 손가락은 다 문드러 결국 죽는 거거든요. 그 당시 생각으로는 그런 질병은 고치지도 않습니다. 고치지도 못합니다.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이들이 멸시했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른 아홉 명은 어디 갔겠습니까? 자기 몸이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것을 알고 너무나 기뻤겠죠. 막 달려가서 나 고침받았다고, 부모님도 만나고 자식도 만나고 아내도 만나고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참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감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9명은 문둥병에서 고침받고도 곧 많은 은혜를 잊었습니다. 그래서 9명은 문둥병에서 고침받았지만은 더 큰 문제인 죄사함을 받는 복은 받지 못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예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을 때 예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 순간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9명의 나병 환자는 고침을 받았지만은 죄사함도 받지 못하고 구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70년 정도는 살았을지 모르지만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감사한 이 나병 환자는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감사가 그를 구원으로 이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을 때 하나님 제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은혜가 계속해서 은혜가 되는 역사가 그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당연한 일인 줄 여기고 넘기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당연한 일로 여깁니다. 여러분, 숨쉬고 사는 일이 당연한 것일까요? 병원에 가보십시오. 산소호흡기에 의존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한 번 제대로 스스로 숨쉬기를 얼마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한 번 숨쉬게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렸지만 숨이 끊어져서 장례를 치게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숨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어서 은혜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 병원에 가서 오늘 나오기란 분인데 오늘 왜 안 나왔어요? 그분 숨쉬기 곤란해서 하나님께 숨쉬는 것을 고쳐주셨는데 왜 안 나왔을까요? 진짜 숨쉬기 곤란한 질병이었는데 그분이 오늘 나왔다면 얼마나 은혜스러웠을까요? 일터에서 돌아온 남편, 학교에서 돌아온 자녀들이 저녁 때가 됐으니 돌아왔구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침에 집을 나갔다가 사고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연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대 가면 당연히 휴가 나고 제대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데 예배드리는 것이 발각되면 죽고 마는 이들도 많습니다. 예배드릴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이 땅에 예배당 짓다가 중단돼서 예배 출석 없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는 구체적인 은혜는 우리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이나 친구들이 해주는 것보다도 합친 것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많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정말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절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감사 신앙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이 있어도 감사하는 이 믿음은 물론이고 주신 은혜조차도 감사를 못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지난주에 기록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록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구하기 전에 이미 주신 은혜를 먼저 감사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먼저 기도할 때 감사할 것도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지 깜짝 놀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의 인간관계도 내가 무엇을 잘해 주었는데 찾아와서 다짜고짜 달라고만 하는 사람이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도 연말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따지고 보면 제대로 된 건물 하나 없지만 그래도 더 어려워서 연말 연초 되면은 장애인 단체에서 또 어려운 목사님들이 어려운 성도들이 전화가 꽤 수차게 옵니다. 예. 그렇게 오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연말에 목회계획을 세울 때 여러 기관이나 사회에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다는 거죠. 요청을 할 때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뭐냐면 얼마나 감사를 표현했는지 그것을 보고서 선택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한마디 말이라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긴 사람들은 거절할 수 없더라는 거죠. 예. 우리의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잘해주었는데 찾아와서 다짜고짜 달라고만 한다면 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때로는 힘들어도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여기 고쳐주세요. 축복해주세요. 이런 얘기는 참 수없이 많이 하는데 우리는 감사는 해보셨습니까?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안이 열리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떤 혼란을 만나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문제가 생겨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시험이 여러 가지 있다 할지라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앞두고도 5,000명을 앞두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믿고서도 감사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감사 속에 다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먼저 감사했던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데 계속 도와달라면 도와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가끔 염치도 없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감사할 수 있었거든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아셨기에 감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래요.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환난에서 역경에서 질병에서 고쳐주실 것을 믿는 사람은 감사하는 거죠. 그런 주님을 믿는 사람 그렇게 할 것을 그러니까 믿음은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 드리는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의미가 있어요, 예배는. 근데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중요한 메시지는 제가 지난주에 중요한 것을 전한다고 했죠. 그것은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주일 저녁 때마다 제가 강의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재림과 예수님의 재림과 추수감사절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그러니까 이 주일 예배는 재림을 맞이하는 연습입니다. 주께서 오실 때 그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그 환경,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재림에 오시면서 구원받은 자들은 다 와라 하고 부를 때 아멘하고 나아가는 것이 이 예배인데요. 예수께서 재림에 오실 때 노아의 방주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올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창세기에 나와 있잖아요. 서두에. 근데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들어보십시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주님을 맞이하지 못할 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일하고 시집가느라 바빠서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늘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고 세상 일이 바쁜 핑계로 주일 예배를 빠지는 것이 두려운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빠지면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주일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쁘니 너무 중요한 일이 있으니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가 하고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농립 앞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조그만 아이가 지나가서 너 교회 나가니 예수 믿는다 교회 나가라고 그랬더니 뭐란 줄 아세요? 저 바빠서 못 나가요. 이러더라고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건데 실은 아이만입니까? 그러니까 이 바쁘다는 중요함의 기준을 우리가 두는 것이 세속적인지 세상적인지 나의 구원과 이 심판과 관계된 것인지 모르기 때문이잖아요. 또 베드로전서에서도 또 마태복음 말고 또 더 후대에 베드로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러니까 세상에 죄가 막 넘치게 될 때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잖아요.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지으니까 사람들은 막 웃었어요. 아니 바다는 저기인데 무슨 산꼭대기야. 이렇게 날이 청청한데 무슨 배야. 근데 그것도 100년 동안 지었거든요. 하나님이 100년 동안 기다린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내일 오겠지. 얘가 안 올 거야. 뭘 100년씩이나 멍청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비가 임해버리네. 천국이 탁 닫히고 겨우 8명밖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게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그런 거거든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렇게 구원받기가 어려운 거라는 거죠. 사람들의 믿음을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훈련받는 것이 복종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함께 순종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순종하죠. 순종이죠. 예배는 순종이에요. 추수감사주의를 지킨 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도 보시지만 순종도 받으십니다. 감사할 것이 없다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도 순종함으로 감사절을 지켜야 됩니다. 감사절을 순종함으로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서 16장 13절로 17절 말씀에서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근데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그랬죠. 이 추수감사절, 추수하는 거잖아요. 거두어드리는 것이잖아요. 거두어드리는 것. 농부가 낫을 가지고 탁 거두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은 감사할 때 사람들은 여기에 뭐 쌀도 있고 이렇게 오곡백과가 있는데 이건 거두어드린 것이 이게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589장, 587장을 찬송했는데 거기는 반드시 추수와 더불어 천국 잔치가 나와요. 천국 백성, 천국.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주일은 추수가 본질은 아니고요. 이 추수라는 것을 통해서 쭉정이는 버리고 알고 거두는다를 통해서 쭉정이와 같은 신앙은 버리시고 알곡 신앙은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거든요. 본질인 것은
내가 천국 백성이냐 알곡이냐 이거거든요. 추수감사절은 그것을 감사하는 절기고 확인받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그 신앙이 그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를 증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는지, 구원을 얼마나 확신하는지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참 두려운 말이죠. 안타까운 것이고. 근데 이상하게 감사절기는 예배 출석률이 30%는 줄더라고요. 보면 참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노아의 방주의 날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돼. 그게 내 말이 아니고 저는 그래요. 성경을 보면 그렇다는, 일지를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그런 마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감사절기에 그래도 우리가 표현하는 그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참 중요한 것인데,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왜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에 담긴 너무나 놀라운 영적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감사절에는 초막절에,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인 초막절 내지는 수장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초막절에 전도서를 읽었어요. 전도서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시편, 잠언, 전도서. 근데 전도서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이건 종말론적인 교훈이에요. 말세론적인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 그러니까 재림, 아까 재림 얘기, 재림은 주께서 다시 오는데 그때는 심판의 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죠.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날이거든요. 근데 이 추수감사절에는 전도서를 읽었어요. 종말론적인 교훈에서를 읽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 하늘에서의 영적인 추수, 천국 추수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심판을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추수에 비유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매년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추수감사주일은 마지막 날 천국잔치에 참가할 그러한 연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를 알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지는 거죠. 진짜 은혜, 진짜 구원받은 은혜, 진정한 감사 제목은 하늘 백성,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복 중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복일까요? 그것은 재물과 성공과 명예와 건강 복입니다. 이것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죽을 때 가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조건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가는 줄 압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는 내세를 위해서 선행을 많이 하라고 합니다. 자기의 공로로 천국 가는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기준은 죄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사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죄가 문제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자꾸 죄 있다고 얘기합니다. 너 무슨 죄를 지었지, 무슨 죄를 지었지, 무슨 자꾸 우리의 죄를 자꾸 들춰냅니다. 그래서 마귀가 들춰내는 것 때문에 괴로워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마귀의 소리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제가 서두에서 내 마음의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온전치 않다고 그랬죠. 마귀가 주는 생각도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피할 길이 없는 거죠. 이때 예수님의 이름이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바라봐야 되는데, 그래서 너희는 주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게 죄인임을 자꾸 마귀가 우리 자신을 들춰낼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죠. 예수께서 어느 날 말씀하십니다. 아니오소, 너는 죄인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성경시험을 봤는데 성경시험에 담임 목사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게 나왔어요. 처음엔 황당했어요. 무슨 담임 목사님 이름을 물어나. 그랬는데요.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그 다음날 선생님께서 시험 본 상을 주시는데 아는 사람이 20%도 안 돼요. 중등부대. 그 자기 목사님 이름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 목사님 이름 아십니까? 제 이름 아십니까? 예, 근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 아니어서는 죄인 맞습니다. 이 순간 저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께서 그런데 그렇게 그것으로 끝나잖아요.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아니어서가 아닙니다. 죄인 아니어서는 이미 죽었습니다. 저가 십자가 복음을 믿었고 나를 영접하였기에 이제는 내가 저 사람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의가 저 사람의 의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에요. 로마서는 계속 이런 분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판정을 내리시는 거죠. 너는 천국에 들어가라.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그런 복음의 핵심입니다. 지옥에 거의 들어갔다가 천국 가는 것이니 더 감사한 것이요. 요한계시록은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께서 나를 변호해 주시는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흰 옷을 입은 것처럼 흰 옷을 입혀주셨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내 안에는 이 옷 속에는 더러움이 있지만 예수의 보혈의 피, 빨간 보혈의 피로 나를 깨끗이 씻어주셨으므로 하늘 백성이다라고 보증해 주신다는 거죠. 상징적인 언어죠. 이런 말씀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죠. 이 순간 세상에서 아쉬웠고 억울했고 힘들었고 고통스럽고 남이 알지 모르게 헌신했던 것, 그런 것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생각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죠. 그죠? 여러분들 만약에 바다에 빠져서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호적거리고 있었는데 어느 누가 딱 밧줄을 딱 던져서 나를 딱 구해주었는데, 그 순간에 바다에 빠뜨린 쪼꼴레, 사탕 이런 거 생각나겠습니까?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구원받은 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은 우리는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속죄함을 받아서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인 오늘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자들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생각하게끔 표현하고 있습니다. 들을 끼는 자들은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것은 주석하지 않겠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이것은 뭐냐면 속죄함을 받은, 구원함을 받아 천국의 예배에 참석하는 은혜 받은 성도들의 감사 예배의 모습입니다. 속죄함의 복은 예수 믿으면 한 사람도 예 없이 다 받는 거죠. 그러나 문제 있습니다. 구원의 복은 받았는데 감사가 있느냐는 거죠. 구원의 복을 받았는데 감사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매년 반드시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 이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풍년이 되면 감사절을 지키고 흉년에는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백성은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뿐 아닙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입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상상 성도들은 걸려 넘어져.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잘 넘어진 부분이야. 이 부분이 감사,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게 우리 아버지가 잘 넘어진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아버지가 교회 가실 때는 감사, 헌금 강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목사님께서. 여지없이 그날 강조하더라고요. 근데 돌아보니까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우리 집은 가난했거든요. 그러니까 복 받는 비결을 알려주신 것인데, 그것만 고비만 넘어가면 엄청난 복을 받는데 거기에 항상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23장 15절 말씀,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찬송가 부른 데에서도 천국 잔치라고 했잖아요. 알곡을 거두어 들인 후에 천국 잔치 벌이니, 그것이 우리가 부른 찬송가죠. 천국 잔치. 근데 잔치라면 부담 없이 와서 먹고 마시세요. 이것이 잔치잖아요. 잔치집에 뭘 갖고 오라 그래? 그건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감사헌금을 준비해 오라? 하나님께서 감사 예물이 필요하신 것일까요?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천국 잔치인데 왜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이게 뭐냐면 감사를 받아도 감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까 제가 문둥병 환자 이야기 말씀드렸죠.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자인데
그 감사 속에 그에게는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에 믿음의 표현을 하는 중요한 것이 감사거든요. 하나님이 감사가 있는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가? 구원받은 백성을 스스로 인정하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도 감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그 구원을. 그래서 감사주의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도 감사를 할 줄 아는 자녀와 도대체 감사를 모른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감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고 싶지 않습니까?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 핵심의 말씀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것을 여러분 앞에 전하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택한 까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은 가보아야 아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알 수 있습니다. 시편 84편 5절로 7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근데 제가 말하기 전에 좀 전제하고 드리려고 했는데 전제하지 못한 것이 오늘은 제가 좀 말씀을 오래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분 정도 더 하게 될 것인데요. 근데 참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축복의 대를 열어주시고 시온의 대를 열어주세요 얘기했는데 시온의 대로가 뭘까요? 이 시온은 하나님이 되시는 곳, 천국을 말하고요. 작게는 이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성전, 이 교회. 근데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 다시 말하면 마음의 천국 가는 큰 길이 있는 자, 마음의 천국 가는 큰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마음의 천국 가는 길이 있다는 것은 그 길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안에 정말 천국 가는 길이 있는 사람, 마음의 천국 가는 큰 길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그래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각 나타난다는 거죠.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각각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잔치에 참석할 자는, 구원받을 자는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가 있는 것이고 이미 그 사람에게는 시온에 이르는 대로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는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절에 감사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부당함을 가지고 나는 벌써 틀린 거죠.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적절할지라도 동전 두잎이랄지라도 하나님께 진짜 소출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열매 거둔 것이 없어도 몸이 아파도 그래도 감사한, 그러니까 천국 소망이 분명한 사람의 특징은 원망이 없다는 거죠. 사람들의 사는 형편이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맡은 직책마다 달라요. 어느 교회는 우리 감리교회는 근데 여러분들 장로교도 있고 순복음교회도 있고 침례교도 있으면 우리 감리교회의 직분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우리 감리교는 장로님은 아니지만 권사님, 집사님 모든 직분자들은 1년직이거든요. 1년밖에 그 효임이 안 가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 본래 원칙은. 근데도 매년 그냥 권사님, 집사님 불러드리죠. 1년 동안 안 나와도 만나면 집사님 불러요. 우리는. 왜?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봐. 근데 본질적인 교회들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어떤 교회들은 그런 교회도 있어요. 11월 달 되주면은 내년에도 그 직을 계속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써내세요. 이렇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그 직을 계속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써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을 써내는 사람들은 계속 직분을 또 받아서 계속 해요. 근데 안 적어내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직분을 안 줘요. 그것이 본래는 감리교회의 감리교회의 원칙적인 일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직책도 참 다르잖아요. 다양하잖아요. 근데 왜 나만 힘든가요? 왜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불평할 것이 없는 거죠.
어려운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더 큰 상급이 있음을 깨달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돌짝밭도 감사할 뿐이죠.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에 그저 장미꽃 가시도 참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그가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 구분해 주는 너무나 중요한 표시입니다. 표징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고백으로 추수감사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 마지막 천국잔치에 참여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 선교사로 가 있는 이민교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복음에 빚진 사람이라는 그런 책으로 베스트셀러였기도 했는데요. 이 사람은 본래 직업이 약사였어요. 그야말로 약사였고 엘리트죠. 근데 이 사람은 아내와 두 자녀를 데리고 농아들을 상대로 선교하신 분이에요. 우즈베키스탄 가서도 말 못하는 농아들, 그냥 번듯한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하는 분이신데 그는 본래 불교 신자였어요. 근데 불교의 도를 전하던 사람이 그냥 가만히 이렇게 절에 가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열성적으로 불교의 도를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은 소록도를 찾아가서, 소록도는 문둥병을 모아놓은 곳이잖아. 우리나라의 모든 문둥병이 지금 소록도에 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서 불교의 도를 전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말했어요. 소록도에 있는 문둥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당신이 그런 저주 같은 병을 앓는지 아느냐? 전생에, 이 말이에요.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병을 앓는 것이다.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생이란 말은 불교적인 말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몰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믿는 도를 전해야 됐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7년 동안 가서 이 불교의 도를 전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을 당황스럽게 하는 이들을 만났습니다. 부처를 전하는 자신을 불쌍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코도 삐뚤어지고 입도 삐뚤어 이런 사람들이 자기 보고 불쌍하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한테 불쌍하지 건강한 내가 왜 불쌍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런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당신이 정말 불쌍하다. 우리는 금방 죽어도 천국 가는데 당신이 이렇게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소록도에 가서 늘 들었던 찬송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소록도는 매일같이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몇 명씩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죽어나가니까. 근데 그들은 그때마다 하나도 슬퍼하지 않고 이렇게 찬송하는 것입니다. 해보다도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여러분 아마 며칠 후 그러면은 아마 생각이 날 거예요.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도 저는 그렇게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다닐 때 그랬거든요. 며칠을 묘루치 그랬거든요. 이렇게 의미를 모르니까 저는 이러면서 다녔던 저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며칠 후 요단강 만나리 이러면서 찬송을 막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불교 신자였던 이 이민교라는 이 사람 부부가 30분간 이제 절에 가서 좌선을 한 다음에 목탁을 치면서 연부를 했는데 갑자기 자신이 입에서 며칠 후 하는 거예요. 며칠 후 딱딱딱 며칠 후 딱딱딱 요단강 건너가 딱딱딱 요단강 건너가 땅땅땅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입을 멈추려고 막 그래서 근데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며칠 후 딱딱딱 요단강 떡 저는 축약해서 했지만은 그대로 그렇게 찬송을 부르는 거죠. 근데 참 무슨 소리입니까? 그만 들어도 멈춰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 소리는 소록도의 그 문둥병자들이 죽을 때 들었던 그 찬송가였던 것입니다. 죽을 때 천국 가는 순간 불렀던 그런 찬송가였던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자신에 비해서 이런 찬송가도 또 나올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혀가 제멋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뜬모를 소리까지 막 자기가 막 외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방언이었습니다. 거의 몇 시간이 넘도록 목탁을 내려놓고 그 절을 막 나뒹굴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얼굴이 콧물과 침으로 범벅이 되었고 엉망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그 시간이 회개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일은 온전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성령님 나를 찾아주신 사건이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나 어떤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체험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회심하고 기독교 전도사로 대변신했습니다. 약사도 그만뒀습니다. 그는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사로 자청했습니다. 예수 믿게 하심에 감격한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를 회심하게 한 것은 기독교인인 그 문둥병 환자들의 감사였고 죽어나가면서 불렀던 그 며칠 후 찬송이었던 것입니다. 천국 백성의 감사니처럼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으면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세상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하는 것으로 평가받지 않고 주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나, 그래서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며 살아나는 것으로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 믿을 때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모든 것을 드릴 것 같았는데 어떤 분이 그랬죠. 예수는 믿어서 참 좋은데 복을 받아야지 감사할 것이 있어야지 감사하지요. 이게 크리스천들이 하는 보편적인 말이었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일 저한테 시켜주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주신 일분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책임을 맡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감사해야 될 일인데, 축복의 통로인데. 그래서 매번 임명 예배 드릴 때 저는 참 두려워요. 성도들이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데 천국잔치에 대한 마음이 없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부담된다, 귀찮다 하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천국잔치에 참석할 것입니까? 연습해야 됩니다. 천국잔치에 참석할 자는 감사가 마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회심할 때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였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제가 차원에서, 저는 모태신앙이므로 유아세례 받았지만은 그때는 제가 정말 며칠을 멸우치 불렀던 나이였는데 진짜 그때부터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예수 믿고 회식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였거든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문이 활짝 열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절은 천국 잔치입니다. 알곡만 거둬들인 날입니다. 추수감사주일에 깨닫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추수하실 곡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곡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알곡은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알곡입니다.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것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구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유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천국 가는 길이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그 길이 있습니까? 추수감사는 천국 잔치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라고 이런 은혜를 소중히 여기시며 이 감사절에 오기를 소망하는, 간절히 소망하는, 그리고 이 날은 기뻐하는, 왜? 여러분이 알곡이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의의를 여러분에게 나타내주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부담 갖는 날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양떼가 없고 소떼가 없어도, 소출이 없고 감람나 열매가 없어도 감사하는 날이 이 절기인 것입니다. 왜 이 날에 주의를 빠집니까? 왜 안 나옵니까? 어리석은 거죠. 믿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주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왜 다른 것은 세상적인 복과 구원의 복을 왜 헛되이 왜 맞바꿉니까? 세상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생은 반드시 얻어야 되고 시온의 대로는 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은 알곡을 거두어드린 날이고 여러분 자신이,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알곡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쭉쭉인 것을 증명한 것이거든요. 고통스럽고 고난이 올 때 고난을 이겨낸 사람은 고난에서 주를 증거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이고요.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한 사람은 고난을 아시면서 고난을 회피하는 것이고 부인하는 자들인 것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모르십니까? 아는 거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을 기뻐하시길 바라고요. 감사하시길 바라고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길 바라며 진정한 천국의 감사. 그래서 오늘 나와서 우리가 함께 떡을 먹고 과일을 마시며 함께 이런 것도 기쁜 일이지만 여러분 마음속에는 내가 천국 백성인 것을 감사하고, 그래서 입에는 찬송이 나오고 찬송도 믿음의 열매거든요.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래서 어떤 역경 중에도 어떤 고난 중에도 내가 일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많고 많은 환난이 있고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입니까? 알곡이니까.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백성이니까 감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승리를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고 알곡인 것임을 감사하시고 그렇게 힘있는 믿음의 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무지하였고 악한 자들이었고 세상 것들과 하나님의 헛된 세상의 헛된 것들과 하나님의 보배로운 것들을 우리는 분별하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한 시온의 도로가 열려있는데도 그 길을 마다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은 알곡을 거두어드린 천국 잔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곡이기 때문입니다. 알곡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후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유혹을 이겨내기를 원하며 결국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9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